안녕하십니까. 오늘 23년 2월 14일 아침 시간입니다. 신약 원문 총독 첫 시간인데 작년인가 이제 총독 1시간을 했는데 맛보기로 생각하고 오늘부터 본격으로 제가 편집한 원문 성경 차례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루카스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서구 신학, 서구 원문학을 뛰어넘어서 배달결의 문사철을 가지고 서구 문사철의 좋은 것은 받아들이되 잘못된 것은 청산하고, 특히 언어에서 배달 문자는 탁월하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연장으로서 우리 문자를 가지고 다가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읽기부터 완전히 우리 자음, 우리 몸이 가장 완전 무결하고 그 비리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존시켜 놓은 그 우리 정음 소리 체계로다가 우리 언문으로 원문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방면, 원어, 연구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신학 전반을 깔고 원문 성경을 그냥 주어지는 만큼, 이끄시는 만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저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길 바라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읽기만이라도 점점 많이 제가 하라는 대로 연습하면은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단 한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 전제에 흐려져가지고 언어 식민지 노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줏대 있는 신학, 줏대 있는 믿음, 줏대 있는 내용을 건사하기 곤란합니다. 그럼 벌써 일단 성경 번역관에서도 한글 성경류를 못 벗어나요. 그건 이미 일제 때 사대주의자들과 서구 아이들이 야합해서 일제를 앞장세워서 우리 문사철을 격파하기 위해서 우리 언어부터 문자부터 각색했고 역사를 각색했고 우리의 문명, 우리 전통을 다 싸그리 변질시키고 없애버렸어요. 1910년 이후 한 세대 만에 1938년 만에 완전히 전혀 다른 일본 성경, 일본 앞잡이 성경으로 된 것이 한글 성경 번역 역사입니다. 올해 나오고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크게 한글 성경인데 이걸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해서 완전히 식민지 중에서 이제 전락하는 배교의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건 이제는 아주 이제 까놓고 이것을 아는 정통교리, 정통 신학자는 현재 없어요. 그걸 좀 비판하고 안 봐도 된다고 하지만 확신이 없을 것이고 뒤에 정치 음모랑 종교 음모가 서로 유착을 해가지고 세상 나라 편승해서 세상에 앞잡이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노골적인 사탄의 도전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전모로 이제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봐도 있고 지난 교리 역사 전체 가운데서 늘 있었던 일이라 새삼스럽지 않은데 이것을 격파하고 분별하려면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일반 은총으로서 배달결의 문자를 중심한 문사철 언어역 역사 사상체계를 서구와 맞서서 옳은 것은 맞장구 쳐주고 틀린 거는 거스르고 이걸 우리가 원문 공부부터 한번 시도를 하면서 강해가 됐건 서기가 됐건 모든 것이 됐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가지고 원문 성경으로 우리 배달 문자 정음으로 언해한 그 성경을 놓고 그렇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분량대로 말씀에 대한 사명 각성한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 이제 제가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루카스 복음이 요거로 지금 2페이지 이쪽에 있던 그 다음 사도행전 이게 같은 저자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으뜸 삼아서 이 안에서 마지막 때 쓰는 이제 뭐 요한이 쓴 거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이제 파울로스 막바지에 쓴 디모데 이거 두 개를 빼고는 대부분 다 이 안에 범주에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루카스복음 사도행전보다 조금 더 앞선 때 쓴 것으로 고려되는 것도 뭐 몇 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에 안에 큰 범위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뭐 복음선이 뭐 역사선이 서신이 하는 건 크게 중요한 구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존 성경철에 얽매여 가지고 그 제한된 틀에서 깜짝거리는 위험이 있는지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 말씀 자체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성경 편집해서 파는 인쇄하는 것이 절대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알파벳이에요. 이건 서구 아이들이 한 걸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것이고, 원래는 이 각자의 이름은 없고 그 뒷날 타락한 뒤 이방 세계에서 붙여지는 이름을 갖다가 쓴 거니까 주의해야만 하겠습니다. 요 음소 소리 내는 것이 우리 정음이랑, 여기 정음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기존 서구식의 원어 문법 또는 원어 해석 그런 공부가 아니고 배달결에 줏대 있는 원문 공부라는 사실을 새삼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한번 서양 아이들의 이름을 정음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한 건 여기서밖에는 없습니다. 소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요, 계시요, 하나님의 사상이 담겨 있는 건데, 이름 하나 비록 세상이 붙인 이름일지라도 정확히 내고 이것을 잃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를 이렇게 바꿨을 때 한글이 아니라 정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소리 내야 될 것인가, 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1차로 했고 그 다음 소리를 그려서 2차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는 섭리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그게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방식 이외에는 알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 한번 읽어나 보죠. 요것에 대한 이름 중에 자음이니까 이게 지금 또 모음이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거 요거 또 동그라미 요거 이응자, 그렇죠? 예. 알파, 파가 부드러워야 돼요. 서양 애들은 그런 소리가 없으니까 F 사운드, 영어, 독일어 이거 F 사운드, 그런 것을 발음하려고 입술을 위에 이빨이 뭐 씹고 뭐 부딪히고 조잡한 언어학 소리 이론 소리표를 보면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그냥 편안하게 정음으로, 한글식이 아닙니다. 알파, 요거 피읍 순경음이 없어졌어요. 한글주의자들이 우리 역사를, 우리 뿌럭지를 말살한 게 한글 전용이에요. 110년부터 본격으로 나왔고 그 전부터 점점 계속 비롯됐던 사실 아니겠습니까? 세종 때 정음도 이미 전체 정음 중에 한 부분을 갖다가 특수 목적으로 쓰다 나니까 근본 정음에 대해서 모독을 가하는 일들을 벌여왔는데, 계속 망가지다가 급기야는 이제 19세기 후반기부터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제 때 완전히 뿌리째 다 망가져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배달결에 나온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뭐 당군을 갖다 뭐 마귀새끼라고 하는 판국인이 이 일이 끝났죠. 자기 조상에 대해서. 서구 역사는 거짓이고 허풍이고 막 과장되고 속였는데, 우린 있는 역사도 없애고 하는 거, 사대주의자들이 역사 강단을 서로 잡아가지고 이 말 저 말로 그냥 혹세 무민하고, 한글주의자들이 국어 강단을 다 장악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돼 있는 겁니다. 삶이라든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건 전부 다 그냥 서구주의에 물들어 버려 있고, 서구가 이끄는 대로 걔네들이 웃으면 웃고 울면 우는 이런 형국을 못 벗어나니 교회가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배교다. 그런 말로 배교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그냥 대탕 아니고 네타, 이런 그 합용 병소가 이게 경음이 아니에요. 때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그냥 대. 이거는 네. 영어이들은 세 아닙니다. 이오타, 카파, 람다, 리을자가 두 개입니다. 뉘, 크시 이중자음이에요. 오미크론, 몸이죠. 피, 로, 이게 발음이 안 되니까 여기다 히자를 살짝 넣어가자라고
서양 망가진 문자로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로, 시그마. 왜 또 이런 어명을 만들었는지 딴 글자에 원래 이게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들어가는 파우, 디감마자를 갖다가 시그마가 낱말 뒤오면 이렇게 어명을 쓴다고 장난질을 했단 말이죠. 다우, 윕실론, 이 모음 발음을 제대로 내지를 못해. 이게 이중 모음이 아니고 단모음이죠. 독일 음라웃 같은 거라고. 그 다음에 이거 피가 아니고 피. 요 피는 아자 붙이는 파인데 이건 파, 부드럽게. 그 다음, 예. 요거보다는 이제 키읔 소리가 나면서 히읗이 덮친 소리거든요. 요게, 예. 요거 아주 살려야 돼요. 크 소리가 살짝 나는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크 소리를 살짝 하면서 흐 소리까지 나는 소리. 이게 그러니까 할 때 그거 크자 소리의 이 포인트 조음점을 견제하면서 흐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뭐 흐나 크는 이건 아직 발음이 촌트네. 그다음 푸시, 예, 요거, 그다음 요거. 이건 원래 이렇게 하려면 드스, 디귿 시옷인데 그냥 서양 애들이 즈라고 하니까 그냥 즈로 하는 거예요. 요거 세 개가 3대 이중자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오메가. 자음이랑 모음에 대한 거. 모음이 아, 에, 이, 오밖에 없어. 아, 에, 이, 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자인데 이걸 위라고 하기로 한 코미디를 연출했어요. 이걸 우라고 했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모음이 소리를 나긴 나는데 모음이라는 글자를 못 만드니까 한 개 나는 자음, 모음, 음소 글자 두 개씩을 해서 이걸 갖다가 발음하는데 서양 아이들은 아에 이오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발음을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문법서에다 써놨더란 말입니다. 이거 코미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9개 자음, 단모음, 모음 7개, 두 개 글자들은 이른바 딥동이라고 하는 거 9개, 자음 17개. 원래 이딱 해서 24개인데 이것까지 넣어서 33개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이중 모음이 두 개 낸다고 이, 아우 이거 전부 다 엉터리, 언어학에 음소막에 잘못된 거. 이것도 위 그러니까 이게 뭐 우자랑 이자가 합친 거로 알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 단모음 요 발음을 우라고 했어야 되잖아. 그럼 이게 우에다 이 붙이면 위 해버리면 되는 건데 어찌할꼬. 그럼 요거를 우라 이건 딴 발음을 해야죠. 요거 두 개 요게 같은 거니까 또 요거 두 개가 같은 거니까 보기 들어서 이거 있자는 이걸 에라고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말에 자음이든 모음이든 그 음소들은 한 개의 그 글꼴이 한 개의 소리가 난다. 대원칙이에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그 알파벳가 망가졌다, 타락했다, 교묘해졌다 하는 것을 깔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읽기는 끝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첫 절부터 이제 보겠는데 이미 한 건 제가 다음부터는 지워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다 마스터 해보고 싶은데 혹시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면서 한두 사람 정말 원문을 정통으로 끝장을 보고 싶은 분 있으면은 이제 특별하게 제가 선별해서 하겠다고 아주 그렇게 이제 공고를 카페에 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정말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면 거기에 또 우리가 전력해야 되니까 지금 다른 두 강의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붙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젊은 사람일수록 좋고 믿음과 성경관이 투철한 사람이 좋고 배달결에 대한 일반 은총관이 투철한 그런 마련된 사람이 있으면은 한두 사람 어떻게 정말 선별해가지고 같이 원문 말씀과 씨름을 하면서 한국 교회의 앞날과 한국 신학의 앞날을 정말 성령님께서 써 주시길 바라는 그런 것을 놓고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코로나 시대에 시작하니 동영상 공부를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전체를 놓고. 그래서 총독이라고 했어요. 원문 관련 총독. 오늘은 신약성경 헬레멜로 된 겁니다. 자, 한번은 루카스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 이것도 이제 페라고 해야 되겠죠? 에페이데페르 폴로이 헤이레산 아나탁사스다이 디에게신, 이거 원래 디헤게신인데 페리톤 페플레로 포레멘온, 메논이 아니에요. 맨온 엔헤민 프라그마트 온, 프라그마톤이 아니에요. 프라그마트 온. 뭘 말하냐? 자음과 모음을 분별해서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한 가지, 낭독법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건 정말 잔소리같이 제가 군소리합니다. 자음 1개, 모음 1개에서 일단 소리의 기본 골격을 연마하고, 이걸 왜 연마하냐? 삼성일체, 삼성이 하나다 하는 세계 언어학의 근본 원리에 대한 거, 이건 우리 훈민정음에만 있어요. 한글은 이것이 다 파괴되고 있어요. 겉으로 유지되고 있는 듯 속이지만 이미 뿌럭지가 다릅니다. 딴 나라 종성이 없어진 그 소리의 번각에 한글 문법이 서구 문법과 일본 소리, 중국 글자에 그냥 버무려진 것이 우리말 지금 언어 현실이옵시다. 그러면 계속 사대주의로 빠지고 줏대를 잃어가게 돼 있어요. 초성, 중성, 종성 읽기로 나가요. 자음이 하나 있고 모음이 하나 있고 이른바 받침인 또 자음, 이렇게 해서 글씨가 모아쓰게, 이건 자모만 하고 있는데 이건 풀어쓰기가 돼서 소리도 흐물흐물거리고 어원을 상실하고 말뜻을 변질시키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음, 모음, 자음에서 이게 초성이라고 하고 중성, 종성, 그 용어도 변질시키면 안 돼요. 초성, 중성, 종성을 이렇게 모았어서 그 뜻을 소리와 같이 해서 딱 여기다 담아야 되는 거. 이게 언문으로 표기가 됐고 뒷날 또 한문으로 표기가 된 것이 우리말 현주소예요. 이게 다 그냥 뿌리째 몽졸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헤매는 때를 맞이했으니 서구 신학을, 서구 문사처럼 엉터리 언어관으로 각색된 헬라어 원문을 공부한다고 하니 이건 완전히 독약을 먹는 거예요. 농약을 마시고 있다고요. 현존 세계 원문 학계를 보면은 좀 너무나 지나친 비유하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이 영적으로까지 보면 어떻겠습니까? 육적으로도 양전물이나 농약, 제초제 먹으면 거의 죽거나 폐인이 되는 마당인데, 그보다 더 억만배 무서운 영적으로 사탄이 세속 부패한 더러운 서구 사상으로 우리 말을 말살시키고, 특히 원문을 신학에서 이걸 완전히 엉터리를 만들어 놓고 이런 엉터리 원문으로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에는 성경 번역이 갈수록 엉망진창, 온 세계가 엉터리 번역으로 각 나라 성서 공회를 통해서 도배된 지 이미 1세기가 넘습니다. 2세기가 넘습니다. 남겨둔 이들 통해서 소수부족이건 누군 그 번역을 통해서 바른 해석, 바른 성령님의 역사로 크리스토스의 몸은 잔존하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남은 이들 통해서 역사할 만큼 마지막 때를 당해서 너무나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지럽고 악이 성행하고 그런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만 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제 말씀하는 뜻을 똑바로 곡해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리라고 봅니다. 자, 에페이데페르, 읽기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읽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성향,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자관, 딴 나라 언어관, 그런 것의 정도가 나오게 돼 있고, 특히 신학의 정수인 성경 해석 능력, 성경 해석의 사상, 원리가 감출 수 없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원문을 어떻게 읽는가. 지금까지도 다 완전히 서구 아이들이 혀꼬부르는 소리 하는 애들이 읽기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우리식으로 읽어야 되겠는데, 갈 길은 멀죠? 자, 요 앞에 있는 게 자음이잖아요. 모음이잖아요. 앞에 자음이 없어요. 이건 벌써 소리가 깨져 있는 거예요.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적은 있다고. 그렇게 자음주의, 모음주의에 쪄들려 있으니까 뭘 붙이는 겁니까? 요걸 붙이는 요거예요. 요게 자음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원문 읽기, 알파벳 읽기, 성경 원문 읽기 하는 그 기초에 대한 거 첫 강부터 철저히 보시면 다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입이 아플 정도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이른바 대문자잖아요. 예? 그레이트 레터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답답하죠. 이거 다 이제 앞으로 이 짧은 글자로 다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가뜩이나 해버리는 이것 때문에 읽기도 힘드는데 이걸 어떻게 자모로 분별하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별해서 궁극의 마지막 단계인 어원 읽기를 하냔 말이에요. 말뿌리. 좀 재밌는 말이고 빨가벗은 몸뚱아리 읽기를 해야 그 뜻이 환히 살아 나온단 말이에요. 읽기가 돼야 돼요. 자모 읽기만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초성, 중성, 종성의 감각, 그 뜻매김, 그 뜻넓이를 점점 힘입어 나가야 해석하는 그 훈련이 마련된단 말이에요. 해석 자세가 준비된단 말입니다. 요거면 피는 자음. 총독이니까 뭐 기초든 뭐 고급이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소리든 해석이든 석이든 그냥 교리든 다 들어가는 그런 공부를 하니까 제가 모든 걸 다 안다는 것이 아니라 원어 글자의 철두철미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를 배달 문자 가지고 서구 문자의 장단점을 솎아내고 우리 배달 문자를 또 닦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쓰시는 문자관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고 다루는 공부란 말입니다. 훈민정음을 꼭 읽어 보십시오. 옛날 15세기 문헌들을 읽어 보시라고요. 정확하게 우리 고대한 고를 풀어놓은 한자 사전 올바리 된 것은 없지만 몇 가지 있는 거 골라가지고 찾아가면서 한 단 한 단은 정확한 소리로 이걸 쭉 들으면 그런 정확한 소리 내기는 점점 하나 두 개씩 확립이 될 겁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칼날에 칼날, 성경을 해석하는 칼날로서 서구 엉터리 알파벳가 아니라 우리 배달결의 자모 체계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한글 말고 정음으로 말이죠. 모음이 연속되니까 망가졌죠.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든 언어들은 우리말 빼고는 전부 다 자음어 원리로 돼 있어요. 근데 자음도 부실하지만 모음이 다 일색으로 아, 에, 이, 오 5가지 오모음 체계예요. 그러니까 한 통 속에서 지금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2의 바벨이 된 지 수백 년이 지난 때예요. 심각해요. 루터 깔뱅 그 당시 지금까지 계속 성경은 파괴당하고 거짓교회들이 판쳐서 온 세상이 사탄의 손아귀 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만들고 있는 악한 병기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음이 2개 연속, 모음이 2개 연속, 뭐 2개 이상, 3개 이상.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여긴 또 폴로이는 자음이 2개. 한 자음이 됐건 한 모음이 됐건 반드시 소리가 나는 거야. 물론 모음 혼자 소리내는 입모양을 낼 수 있는 그 원리는 우리 배달말로만 설명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소리 안 나는 이응자가 있다고 요걸 놓고 이제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음이 아, 이, 우, 에, 오 요건 이제 변형된 구약 원문 내는 소리에 아, 이, 우, 에, 오인데 이거 딱 보세요. 아, 에, 이, 오잖아요. 그렇죠? 요게 헬란말로 만들어진 거예요. 구약의 모음 점 찍은 건 헬란말 오모음체계. 그러니까 구약 원문 성경은 뒷날 헬렌말이 성립된 뒤에 그 헬레니즘이 알파벳 중에 그 모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약 문자를 더럽혀 놓은 거예요. 무시무시한 타락이에요. 그거 말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그 구약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모음이 변변치 못한 거예요. 헬란말 옛날 문자 자체가. 그럼 자음 아니에요. 자음도 딴 나라 말 이렇게 섞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24 자모 체계를 만든 게 헬레니즘을 표기한 고대 헬라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머리통이 좋고 고대 문명이 어쩌고저쩌고 다 그렇게 오래전에 된 것도 아닌데 역사를 옛날 고려 쪽으로 짜집게서 역사책을 만들고 언어책을 만들어서 그냥 혹세무민하는 중에 있다는 설도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면 서로 속구속이는 춘추전국이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교회의 원수들로 둔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음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일단 끊어요. 자음, 모음 이것도 끊어요. 그렇죠? 모음 하나만 끊어요. 자음, 모음 끊죠. 자음, 모음 끊죠. 자음을 체결해 보면 하나, 둘, 여긴 모음만 있는 게 또 셋, 넷, 다섯, 여섯, 여긴 자음만. 모음만 있는 게 1번과 3번이죠. 그 다음 자모가 있는 건 요거 패, 대, 패. 자모가 그나마 있는 건 3개. 일단 이건 자모만 본 거지 정상적으로는 자모, 자인, 초성, 종성, 종송체계로 이것이 돼 있냐 따져봐야 된단 말입니다. 애자. 근데 초성, 중성, 종성 마지막 3덩어리 자르면 이게 받침이 와야 돼. 이걸 이렇게 받침을 걸어서 앱 그러면 이게 뒤에 또 모음을 시작하잖아요. 이게 난망 상태예요. 그러했는지 아니었는지 이거 참 따지기도 곤란해. 그럼 또 이거 A 다음에 또 받침이 나면 이건 에이드 그래야 됩니까? 에이드가 아니고 에이 이렇게 에이. 그럼 또 역시 모음 시작하니까 이런 읽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야, 그러니까 이게 L을 하나를 끊어야 되는가? F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에페이. 그럼 또 에페이드? 에페이드 또 이것도 역시 모음처럼 하니까 발음이 이게 너무나 이게 엉망진창이 너네. 이게 에페이드 그러니까 다 단독 낱말이 아니고 합성 문자예요. 합성. 몇 개가 합성돼. 이건 초학자들은 잘 몰라요. 많은 낱말들을 볼 때 그렇게 되고 이게 바로 하팍스 레고메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문자를 쓰지 않습니까? 하팍스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레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오멘 분사잖아요. 제규태되지만 온이니까 중성 단수예요. 중성 단수 일격이나 작격.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말해지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건 지금 신약이니까 헬란말에서 전체 통해서 요 낱말 나오는 개수가 한 개밖에 없다. 하팍스 레고메논. 이거는 이제 복수를 쓰면 하팍스 레고메나 2개 이상이면 하팍스 레고메나에 딱 한 번 말해지는 일컬어지는 것들 이게 중성 단수는 온이지만 중성 복수 일색격은 알파니까. 예.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딱 보면 레고 끊고 이렇게 끊고 이렇게 네 덩어리로 돼 있구나. 이렇게 이게 덩어리 구분을 읽어야 돼요. 덩어리 기본은 3덩어리인데 점점 더 이제 자세히 분별해 나간단 말이죠. 덩어리라는 말, 소리덩어리, 뜻덩어리가 글자 덩어리로 돼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영원한 뜻 하나님 말씀이 소리로, 말소리로 해석되고 이어지다가 또 문자, 글자, 소리에 담겨있는 어느 만큼의 뜻. 원래 영원한 하나님의 뜻은 다 담을 수 있는 피조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한 번에 낼 수 없는 그 소리를 갖다 글자 또한 더 소리보다는 적은 범주로 그린 것이 그림이에요. 음악과 미술에도 그런 격차가 있다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겠죠? 네. 사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음악 같은 소리로, 말소리로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고, 말소리의 그나마 풍부한 뜻을 글로, 그림, 문자로, 미술로 그린다는 건 더 한계가 있으니까 해석할 때 조심하셔야 돼. 미술사에서 미술 평론할 때 함부로 말 갖다 붙여가지고 폼 잡는 것이 아니고 정확해야 되고, 음악 평론, 음악 감상 간단찮아요. 근데 문자를 가지고 해석할 때는 소리로 하는 것보다 좀 덜 타락하겠지. 덜 타락해요. 그리고 소리를 가서 아무런 소리랑 갖다 놓고 그렇게 작곡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소리란 하나님의 뜻의 범주를 벗어나서 안 되고 또한 문자를 참고해야 돼요. 소리가 왕이라 하고 문자 깔보면 그건 이미 망가진 소리, 헤매는 소리, 지잘난 맛에 그냥 엉망진창인 소리가 돼요. 문자는 문자대로, 소리 없는 문자는 죽어 있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뜻, 사상과 음성, 소리와 글자, 문자, 이게 3덩어리가 기묘하게 어울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소리로, 글자 소리로
이렇게 그 뜻이 연결되는 거예요. 좀 더 내용은 좁혀졌지만 글자라고 하는 엑기스 가운데 소리가 담겨 있고 영어는 하나님의 뜻이 무한 가능성 있게 담겨 있는 그런 문자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자가 자음이라는 음소, 모음이라는 음소 속에 담긴 이게 파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음과 모음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모음이 5개로 축소 조작돼서 3개 문자가 다 그냥 손봐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축소 조작으로 버무려진 거예요. 한글도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한글의 모음 감각이 없어졌어요. 겉으로만 신용을 내는 거지 발음 하나 분간 있게 제대로 내지를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음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세계 모음은 답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알의 알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모음에 이라고 천지인이라는 그런 명령이 이거 알의 알자 이걸 제대로 소리가 뭔지 이 뜻이 뭔지 이 사상이 뭔지를 다 말살시켜 놨잖아요. 아느니 거의 없고 조금 더 있다고 해도 별 볼 일 없고 다 서구 언어에 다 그냥 길들어져. 깐난쟁이 언어예요. 서구 문자 서구 알파벳은 망가진 걸 땜질로 눈가림으로 딱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허락도 없이 그냥 임시로 그렇게 해놓은 거라. 결국은 그 서구 문자로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엉터리 신학을 서술하는 것으로 이것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지금 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에페이 대표로 요거 하나 가지고도 아직 할 얘기는 뭐 10시간 100시간 끝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전체가 이거 원문이 따라와야 되고 구약까지 여기 들어서야 되고 외형만 봐도 언어학 처지에서만 봐도 근데 여기 조금 이제 신학이 실리고 원문 서기까지 들어가고 교의학까지 들어가면 이건 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안에서는 무한대. 왜?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시니까. 기록된 말씀 문자로 구약 문자 신약 문자로 딱 풍부한 무한한 계시들 중에 특별히 이렇게 딱 해놓은 특별 계시로서 원문 성경을 오늘날 다 파괴돼 버렸잖아요. 사문학 운운하면서 엉망진창 드린 거잖아요. 성경 번역들을 보시라고요. 원문이 망가진 사실 거기 악한 사상이 거짓된 사상이 정통을 가장하고 뭐 사람의 부패한 이성을 앞세워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꽉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냐고요. 심각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자르냐 할 때 제가 일단 예를 들면 F라고 하는 거 하나 잘라야 돼요. A라고 하는 거 잘라야 돼요. 대라고 하는 거 잘라야 돼요. 이게 말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아주 강조하는 말이고 뒤에 1장 2절과도 관련되지만 이 내용이 이게 아주 왜 내가 이 루카스가 썼다고 하면 이 루카스라는 사람이 왜 이걸 쓰는지 압니까 하면서 대상은 누구예요? 여기 3절에 나오는 네오필로스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주어 동사가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여기에 3절 에독센 카모이 이것도 참 묘해요. 에독센이 전체 주어 동사에 있는데 이게 비인칭 주어예요. 서구 문법을 따지면 여기 꼭 꼬랑지가 없는데 근데 흔히 뭐 N자라고 하지만 아무튼 요 아이가 이게 N이 꼬랑지가 아니고 그냥 기름칠이에요. 앞에 N자가 이제 과거 완료 특별한 과거 완료인 이른바 한국에서 말하는 아우리스토스 텐스를 썼는데 도크 비인칭 주어를 앞에 놓고 정작 주어는 이렇게 분사구문이 나와 있잖아요. 카모이. 근데 그냥 분사문도 아니고 카라고 하는 이게 강조하는 카이자가 통상 카이라고 하는 말은 제일 앞에 나오는데 이렇게 중간에 카이자에다가 실질적인 인칭인 모이가 이게 주격으로 안 나오고 삼격으로 썼잖아요. 주격은 여기 동사 뒤에 꼬랑지가 인칭 주어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 명사 꼬랑지 삼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이걸 음미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루카 쓰는 사람,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뭔가 냅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또 이것도 신화가 돼서 두 개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장 5절에 비로소 처음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글 쓰는 게 1장 5절부터 나오기 때문에 1, 2절을 하나로 묶고 이 묶은 것이 다 종속 문장이에요. 누구래? 요거 겉으로 나타나는 이 3절의 따까리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쓰는 거 목적이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보통 수준 높은 문장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무슨 뭐 세미콜론이 뭐 컴마니 피리어드라고 하는 거 영어 문법 용어 문장 형태를 결정된 거 다 빼버렸잖아요. 아직도 여기 이런 뭐 어그먼트라든가 액센트 같은 거 다 빼버려야 되는데 그냥 이남해도 얼마나 눈이 시원한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서구 아이들이 엉터리들이 편집해 놓은 그 원문을 다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조금 제가 그래서 뒷날 하나님께서 이끄심 이런 거 다 없는 성경 없대 소리 읽기를 최소한도 어떤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 앞에 일러두기를 놓고 읽기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려고 그래. 읽기 자체에 이미 그 신학이 담겨 있고 성경 해석하기, 교의학이 담겨 있는 게 성경 낭독이에요. 그냥 뭐 낭독은 뭐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낭독이 잘 안 되는 건 문자가 망가져 있다. 소리가 제대로 계승이 안 돼 있다. 고로 뜻이 변했을 수가 있다. 세상과 성경 문자는 근본 다른 것도 있지만 성경 문자에 대한 해석에 대한 잣대가 그릇된 신학, 배교 신학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전제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좀 말이 일단 1장 5절까지 먼저 이렇게 보여드렸고 오늘 에페이를 지금 4개로 자르는데 이거 에피는 뭐냐면 이건 에피라는 글자에서 뒤에 모음이 오면 요 이오타가 생략되고 F만 남은 거예요. F. 이거 F라고 읽죠. 서양인들은 F 이상 안 되고 이걸 F. F이라고 읽지를 못해요. 우린 F 이렇게 읽는 게 우리 배달 소리예요. 물론 늘 또 이렇게 받침이 없는 애들 말을 다 받침을 넣을 수 없지만 우리 구약 보세요. 우린 이거를 뭐라고 있죠? 욥. 그 뒤에 이제 기자를 붙여가지고 욥기라고 하잖아. 욥기. 과연 기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뭐 이걸 지금 다루자니까 이거 성경 제목 비판할 때 하겠지만 이게 욥 그래요. 욥. 이걸 소리를 누가 제대로 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욥에 대한 글자를 제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있는 요 4글자 구약 자음에 대해서 정말 궁구하는 사람이 온 세상에 역사 이래 원문을 했다는 사람 치고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다 자기가 세계 최고라고 썰들을 풀기에 바쁘겠지만 하나님이 끝날에 심판하실 때 답변을 제대로 내놓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한국 사람 중에서는 한 사람이 없어요. 서구 아이들은 우리가 뭐 가볼 필요도 없고 최고의 문자를 받은 배달교를 해서 제 나라 거 다 팔아버리고 한글이라고 하는 엉터리 소리로 엉터리 문자로 이것을 규명할 수 있겠냐고요. 없습니다. 왜 이게 욥이라고 일제로 말을 갖다가 일제가 만든 한글을 가지고 이걸 욥이라고 한글 성경에 썼냐고요. 새 한글 성경이 이걸 또 그냥 욥이라고 쓰는지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엉터리 번역 출판해 먹는 대한성서 공에 가면 다 지금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나와 있어요. 정말 벌건 대낮에 두 눈 부릅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엉터리 성경 아닌 성경으로 개역개정도 엉망진창이었는데 아예 이제 판을 달리해서 새자 붙여가지고 그냥 아예 새 판으로 그냥 질이 멸렬시키는 무서운 털을 쓴 사탄의 속임이 몇몇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그냥 온 교회를 그냥 뒤집어 엎게 생겼는데 남은 이들은 점점 보이지가 않는 막바지대를 거닐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을 이걸 정말 똑바로 부여잡도록 우리 배달 문자로 성경과 신학이 해석되고 서술되는 것을 주지 않는 한 심각한 환난과 그 남은 이들의 구원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환난을 겪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성경 예언의 성취를 내다보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 A자가 아주 이게 또 독특한 단어예요. 요것도 단어. 그 다음 요거 대자랑 페르자도 끊어야 돼 이렇게요. 4개
낱말이 4개 뜻까지 말덩어리가 합성된 게 에피레페로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야, 그러니 이게 쉽겠나요? 그래서 얼른 이제 서양 애들이 만든 원어 사전을 보겠다. 뭐 어떤 주석을 보겠다. 원문 성경 사전을 보겠다. 스트롱 코드로 된 걸 보겠다. 백날 천날 봤자 그 옛날에 써놓은 과거지사로 끝난 그 아이의 노예를 못 벗어나요. 물론 참고할 건 하고 공부 안 하는 것보다 좋은데 거기에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고 옛날 고려적이고 그거 만든 사람들 또는 2명 이상 집단에 만들었으면 거기 거짓 사상, 거짓 신학, 배교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구 문자, 독일 아이가 됐건 영국 아이가 됐건 누가 만들었건 그 어리석은 세상 문자에 휘둘려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사탄의 이끌림,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이끌려서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했건 번역을 했건 해석을 했건 그런 것이 깔려 있을 수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구약은 랍비 거고 그러면 신약은 알렉산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성경 문자는 제가 다룬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요거 페이 대페르는 다음 시간 조금 더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지우지 않겠습니다. 제 말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말뜻을 잘 곱씹어서 자료도 확인해 보시고 원문을 정말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했다는 아주 극소수의 분들이 있으면 제 말뜻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괜히 선무당 사람 잡는 식으로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제 말뜻을 알아먹지도 못하고 한글주의에 빠져서 서구 외국어주의에 4대주의에 빠져서 유학을 갔다 왔건 안 갔다 왔건 그런 사람들이 얘기가 이미 되지가 않습니다. 다 그런 거 고민해 본 사람이고 고민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내가 일호라도 소리내기나 글자에서 장난치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른 우리 모두랑 똑같이 저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올시다. 고맙습니다.